존경하는 스님, 산모의 귀하옵고 법문 듣게 할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과 피아래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따가 아닌 것의 특징경 하겠습니다. 아따가 아닌 것의 특징경의 말씀 중에 그 몸, 느낌, 인식, 의도, 부분적 암, 아뢰야식, 그건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하옵니다. 변하고 항상하지 않는다예요. 변하고 항상하지 않는 건 괴로움인가 행복인가, 즐거움인가 행복인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니까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항상하지도 않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아따가 아니다라는 건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괴로운 게 논리적으로 참나, 궁극이라면 되겠어요? 만약에 괴로운 게 궁극이라면 우린 여기서 전부 다 도닦으면 안 돼. 그죠? 괴로운 게 궁극이라면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 가야죠. 그래, 괴로움의 소멸이 궁극이다, 해탈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일 수 없다, 맞나요?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은 늘 변하지요. 즐거웠다, 괴로웠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았다가 아름다운 표상, 반대의 적의의 분노의 표상, 그 중간 왔다리 갔다리 늘 그렇습니까? 그 왔다리 갔다리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이 보는 대상도 세상에 두 가지가 반대가 있지요. 아름다운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귀로 듣는 것도 아름다운 소리, 너무 싫은 소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두 개의 반대되는 게 있어야 한 쌍으로 세상도 만들어지고 컴퓨터 세계도 만들어지고 애초에 이분법으로 yes, no, on, off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야지만 하다못해 2차원 세계마저도 앞으로 갈래 뒤로 갈래 뭔가가 모양놀이가 만들어지려면 반대되는 두 개가 늘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반대되는 두 개로 이루어졌고 바깥 세계도 그러니까 늘 집착과 저항을 할 밖에요. 그러니 집착과 저항을 늘 오락가락 하는 게 궁극일 수 없는 거죠. 그 집착과 저항을 오락가락 하는 건 궁극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잘 사는 법은 있지요. 외로움은 작고 행복은 크고 그게 6개, 3개, 무색개까지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인 거고 향상이요.
초월은 집착과 저항을 모두 초월해서 공급이 되는 건데, 보라와 경으로. 그래 경에서 부처님께서 오는 변하기 때문에 공급일 수가 없다 하신 건데, 여기서 오온이라는 건 가로 열고 비오온 가로 닫고 라고 아셔야 됩니다. 비오온이라는 건 오온이 아닌 것, 아닐 글자. 그 예전에 부처님께서 오온은 아따가 아니다 하시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오온이 아닌 것은 공국이다, 참나다. 오온이 아닌 것은 부처님께서 오온은 분명히 아따가 아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온이 아닌 것은 아따다 이렇게 한 거죠. 부처님께서 이것도 부정하셨어요. 오온이 아닌 것도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1번 사람은 오온도 참나가 아니고 오온이 아닌 것도 참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참나가 없구나. 무아땅갑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더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비오온이라는 건 오온이 아닌 것은 무색계의 신들은 오온이 아니죠. 사온이죠.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수상행식만 있으니까 아하 비오온, 오온이 아닌 것은 그 말씀이구나. 무색계도 궁극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비오온도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오온과 비오온을 모두 초월하면 그것이 참나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이 있다 하셨고 불멸이다, 100% 행복이다 하셨으니까 오온과 비오온을 모두 초월하면 그게 아따구나, 궁극, 참나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아따가 아닌 것의 특징정에서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하신 것은 이렇게 오온이라는 건 늘 반대말까지 같이 포섭하기 때문에 비오온까지가 참나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다 설명했다시피 참나까지 안 가더라도 색계, 무색계, 높은 신이 되는 과정마저도 오온이 점점 해체되는 과정이었고 오온이 오히려 비오온이 되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사온. 무색계 신들은 사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이 아니더라도 과정도 존재가 높아지려면 오온이 점점 해체돼야 된다 얘기했죠. 빛의 신, 빛보다 높은 신은 빛도 없는 형체 없지만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신. 경전에 정의되어 계신 거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해체해가는 과정이었다. 한번 여겨보시고, 오온이 해체되는 과정이라는 건 결국은 오치원의 강한 집착이 해체되는 과정이다. 집착이 약해지는 거다. 탐진치가 약해지는 게 오온이 해체되는 거고 높은 존재가 되는 거고,
과정들 전달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1951년에 돌아가신 라마나 마하리시님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걸 들으면 불교 불자님들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디서 불교도 하는 사람을 끌어와다가 불교 얘기를 할까라고.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어떤 사람은 힌두교라고 그러는데 힌두교도 아닙니다. 그분은 종교가 없었어요. 무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끌어왔냐? 여러분이 이제 들을 그분의 얘기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다른지 같은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 무종교인데 그분은 스승도 없었어요. 스승이 없고 15살 때 삼매체험을 합니다. 학교 다니던 소년이 인도 사람 그 삼매체험을 해갖고 그 체험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 그런데 추론컨대 그 체험을 하고 가출을 합니다. 어린 소년이. 그것도 자기 집에서 인도가 좀 넘습니까? 먼 데로 아루나찰라다라는 산이 떠올라서 아주 먼 곳으로 가기에도 참 험한, 교통도 좋지 않은, 돈도 없는 15살 소년이 그냥 무작정 집을 가출해서 아루나찰라까지 갑니다. 그러니 무슨 그 삼매 체험이 강력했겠죠. 뭔가 강한, 뭔지도 모르는 체험이 있어서 가출을 해요. 가출해서 아루나찰라에 도착하는데 아루나찰라 산까지는 아직 안 가고 그 밑에 어디쯤에 그 굉장히 큰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본인들 얘기로는 역사가 5,000년 된 사원이라는데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이 그때 그 소년이 도착했을 때는 허물어졌대네요. 그래서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질 않았대요. 그래 그 소년은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소년이 시작한 게 무종교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무슨 체험은 있지만 들어가서 누가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소년이 근데 뭔가 삼매 체험이다라는 건 일종의 작은 참나 체험인 겁니다. 그런 거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이 소년이 시작한 게 이겁니다. 이 몸이 참나일까? 이 몸은 변하고 언젠간 죽는다. 변하고 죽으니까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봅니다. 이 소년이 한 것은 몸은 변하고 죽는다. 고로 참나가 산스크리트는 아트만이죠. 아따인데 참나. 고로 참나가 몸은 참나가 아니다. 아니다. 안 참나다. 지금 이 진술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갔나요? 몸은 변하고 괴로움이니 괴로움이고 괴로움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 아나트만 특징 경우에 이거는 없지만 늘 다른 경우에 계시죠? 변하고 죽는다. 그래서 아따가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 주신 거와 다른 것은 마하리시님이 빼먹은 건 괴로움이다 하나 빼먹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하리시님이 이걸 빼먹었지만 몸은 변하고 언젠간 죽으니까 참나가 아니다라는 것 중간엔 변하고 죽는 건 괴로움이다라는 뜻이 속해 있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 마하리시님은 전반적으로 몸과 마음을 전부 체크했어요.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또 멸한다, 마음은. 그래서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중에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은 정신의 무덕이다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오온을 줄여서 말씀하실 때는 두 개로 얘기하셔요. 몸과 마음. 지금 마하리시님이 몸과 마음을 다 했어요. 부처님처럼 거룩하시지는 못하니까 부처님처럼 자세하게 다 하지는 않으셨지만 줄여갖고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를 꽤 오랜 세월 하셨을 거예요. 낱낱이. 오죽하면 몸과 마음뿐이 아니라 본인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 이름은 참나가 아니다. 내 이름은 내가 난 다음에 붙여진 그 무엇이니까 나중에 생긴 거니까 참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도 참나가 아니다. 뼈는, 근육은 이렇게 다 했어요. 이거 어디서 생각 안 나요? 대념처경의 몸관찰에 부처님 말씀에 31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피, 뼈, 지수화풍의 무덕이다, 근육, 고름 이렇게 관찰해서 이것들은 참나가 아니다. 부처님이 하라고 그러셨죠. 이 15소년이 배운 적 없는데 자기 혼자 그걸 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라 삼법인 이거 윗바사나다라고 정의하셨죠. 그리고 안고따라 니까야 가면은 4가지 도 닦는 방법에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뒤에 닦는 것,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뒤에 닦는 것,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그 문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하간 4번째는 차지하더라도 지금 이 소년이 15세 사마타 체험을 하고 아루나찰라로 가출한 다음에 스스로 윗바사나를 닦습니다. 윗바사나는 쌓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로는 지금 윗바사나는 삼법인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대로 했어요. 15소년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았다. 또는 사마타를 먼저 체험하고 곧이어 윗바사나를 했다. 그랬더니 이분의 이제 진술이에요. 그 진술 들어가기 전에 이 과정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따가 아닌 것의 특징경과 거기에 나온 건 오온이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그 말씀과 그것의 부분들을 낱낱이 했던 소년이 자기 스스로 거기 앉아갖고 그걸 한번 여겨보시고
그 소년이 낱낱이 했던 것은 또 대념적용으로 한번 가보시라. 대념적용에서 몸관찰해서 뭐 31가지로 몸을 해체해서 하는 것, 뭐 마음관찰 등등등. 그러니까 사념처를 대략 마하리시님이 했나 안 했나를 같이 여겨보세요. 그리고는 라마나 마하리시님의 진술입니다. 그렇게 어느 세월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나는 누구인가죠. 또는 무엇이 참나인가? 이걸 했던 건데 궁극은 무엇인가? 무엇이 궁극인가? 그렇게 해서 낱낱이 하다 보니까 이 소년이 어느 나이까지 됐는지 몰라도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를 알았어요. 문제는 안 거보다 더 강력한 게 사유의 과정을 거쳤죠. 법다운 사유를 거쳤어요. 윗바사나다라는 법다운 사유를 거치고 나니까 종국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 하나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떨어져 나간 거죠. 전부 다 부정을 해버렸으니까요. 참나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니까 더 이상 사유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생각이 진행이 안 되니까 나 하나밖에 남을 밖에. 당신의 진술이에요. 끝없이 나만 있더라. 즉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와 하나 된 과정이에요. 하나 됐다. 이거 일심삼매예요. 나와 하나가 됐던 파랑색이랑 하나가 됐던 숲과 하나가 됐던 흙과 하나가 됐던 나는 사라지고 하나가 되면 전부 일심입니다. 그 수행 주제가 뭐가 됐던 부처님께서는 삼매의 주제로 흙, 물, 불, 바람,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리야식 10개를 정형고로 주셨고 번외로 호흡, 숲, 빛 이렇게 주셨어요. 뭐로 하나가 되던 하나가 되면 공 이전에 공 말고 그 밑에 삼매들은 전부 일심삼매. 공 이상부터는 그거보다 높은 공무변처, 오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뭐랑 하나 됐다는 거 이걸 한번 보고 갑니다. 무엇이 됐던 하나가 됐다라는 건 사유가 있다 없다? 지금 앞서서 얘기했어요. 마하리시는 생각을 사유를 하다가 이 사유들이 전부 끊어졌다 해요. 그러니까 뭐 피는 참나일까 너는 뭐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전부 아니다 하니까 부정되니까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나만 남았다. 이 얘기는 나 외에 생각이 분별이 있다 없다? 없단 소리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무언가와 하나가 됐다라는 건 그거 외에 주제 외에 나머지 생각, 분별, 사유는 없구나. 이게 하나 됐단 소리구나.
이게 일심이구나. 가 와닿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일심이 되기 전에는, 그러면 일심이 되기 전에는 여러 생각이 많다입니까? 무척 많지요? 그걸 우리가 뭐 여러 생각이라고도 하고 번뇌 망상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단어로 씁니다만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너무 많다? 분별이 일심되기 전에 그 분별에도 쉽게 얘기하면 해로운 생각과 유익한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익한 사유와 바른 사유, 삿된 사유가 있는데, 삿된 사유에서도 크게 두 개로 보면 괴로운 생각이 있고 즐거운 생각이 있겠죠. 즐거운 생각은 신데렐라 상상하면 즐거운 생각이겠죠. 누가 누구랑 싸움하고 이러는 거 막 하면 괴로운 생각이겠죠. 돈 벌고 막 왕이 되고 막 이런 거 즐거운 상상이겠죠. 근데 둘 다 즐겁던 괴롭던 이건 해로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해로운 사유와 바른 사유도 또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바른 사유라는 건 부처님께서 법다운 사유라고 그러셨죠. 팔정도에는 물론 세 가지. 탐을 여의고, 화를 여의고, 어리석음을 여는 사유가, 그 출리에 대한 사유가 바른 사유다. 여하간 사유도 삿된 거에도 크게 두 부류가 있고, 삿된 거와 유익한 거로 따져도 두 부류가 있는데, 점점 어떤 게 향상일론지는 다들 아실 거고, 기왕에 번뇌망상의 분별을 해야 된다면 바른 사유 해야 되겠죠. 바른 사유 한 다음에 바른 사유도 일심에 비하면은 많이 올시다죠. 그래서 일심이 됐어요, 하나가. 하나가 된다는 건 더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라는 건 거기에 가로 열고 분별이 전부 떨어졌다? 맞습니까? 하나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됐다라는 건 수행 주제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대상과 하나 됐다예요. 일심이야. 오케이? 그 대상이 바깥에 있는 걸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에 뭐 파랑, 노랑, 빨강 이러면은 그걸 밖에서 볼 수도 있고 안에서 심상으로 떠올릴 수도 있죠. 주로 바깥에 있는 거기가 쉬운데, 지금 마리심에 나라는 거는 밖에서 쳐다본 건 아니죠. 눈 뜨고. 나만 남았다라는 건 내면의 겁니까? 의근에 잡힌 거예요. 이거는 안위비서 신의 중에 마음에 잡힌 거예요. 어디에 잡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한 개가 잡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바로 한 개만 잡힌 거는 나머지 분별이 전부 생각이 멈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각이 멈추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근데 번뇌망상이 많으니 처음부터 나를 잡으러 가도 좋고 숲을 보고 처음부터 일심이 돼도 좋지만, 그 일심삼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나만 잡고 숲삼매 가고 뭐 흙삼매 하러 가고 바로 안 되는 이유는 실제로는 번뇌망상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번뇌망상을 그래서 없애자도 안 없어지는 건 번뇌의 3요소가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욕망이 많으니 일심삼매하러 가자, 하나 되러 가자, 돼요 안 돼요?
욕망이 이길 거잖아. 신데렐라 상상이 이겨버릴 거잖아요. 돈 벌러 재벌되는 상상이, 왕 되는 상상이, 즐겁게 연애하는 상상이 전부 하나 되려는 것보다 더 세서 이겨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러 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의미, 바른 생활,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 되기 전에 바른 사유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안 거치고는 바로 수행합니다 하고서는 하나 되러 가봐야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나 되기 전에 전초 작업으로 주신 게 4년초에 몸 관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 그 하나 되는 건 수행 주제 하나만 잡아야 되죠. 흙이랑 흙만 잡아야 되죠.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 전에 걸을 때 손도 관찰하고 머리도 관찰하고 다리도 관찰하고 앞에 봤다 뒤에 봤다 옷 입을 때 관찰하고 그건 수행 주제가 몸이라고는 하나지만 사실 안 해보면 가짓수가 많지요. 가짓수 많은 게 더 쉽거든 우리 입장에선. 번뇌가 하도 많아서 딱 한 개만 관찰하는 것보다는 또 앉아서 숨 쉴 땐 숨 관찰하고 그런 전초 작업이 전부 뭐죠? 그렇게 뭔가 자꾸 관찰하면 번뇌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호흡 관찰하면서 신데렐라 상상해봐요. 그게 쉬운가?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 하잖아요. 무언가를 하나를 관찰하면서 돈 버는 상상해봐요. 그게 잘 되나? 물론 돈 버는 상상이 주로 이기겠지요. 관찰하던 걸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망상이 이기지만 관찰이 계속 할 수만 있다면 관찰하는 동안은 망상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7년만, 6년만 뭐 이렇게 쭉 가서 보름만, 일주일만 해탈할 것이다. 해탈하지 못하고 추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안 하면 될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물론 거기서 관찰하다가 점진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더 높은 게 삼매까지가 다 나오잖아요. 대념처경.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이 뭘 하기 위함이냐면 삼매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관찰은 왜 하냐? 다시 얘기합니다. 관찰도 어떻게 보면 한 생각이요. 번뇌망상은 여러 생각이니까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니까 번뇌를 떨구기 위해서 아직 삼매는 안 되니까 여기저기 관찰하기 시작했다. 돌아와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이거를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가 됐어요. 나만 남더라. 그리고는 더 공부를 지었겠죠. 계속 그렇게. 이 나만 남아도 이것이 자, 그냥 가죠. 그리고는 공상태가 오더라. 나만 계속 그리고는 공상태가 오더라. 그러니까 1번에서 2번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이분이 얘기를 안 했거나 내가 보질 못해서 모르겠고, 기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이 공상태라는 거는 공무변초예요. 5선이에요. 5선. 나가 사라졌다 이거죠. 그 전에 나만 있던 게 사라져서
공이 되더라. 이 공은 그런데 깨달음이 아니다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더 공부를 지으니까 꿈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게 드러나더라. 지복의 어떤 깨어있는 게. 여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달음 시작인데,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갈증이 있어서 두레박이 우물 속에 간혹 들락날락한다. 이 갈증은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가래예요, 가래. 뭐 바쁘게 들락날락 안 하는데 간혹 가끔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아직 가래가 남아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우물을 들락날락하던 두레박의 줄이 완전히 끊어진다. 줄이 완전히 끊어지고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성자는 더 이상의 욕망은 없다. 성스러운 자는 더 이상의 욕망은 없다. 소멸했다. 그리고는 선언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르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 말씀에 같은 부합하는 진술을 얘기했고, 무종교이지만 난 이분이 전생에 수도 없이 불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구나 이 마지막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욕망은 없다 하고, 또 거짓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소년이 쭉 가출에서부터의 이 과정의 전체의 진술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맞다 이거예요. 수학할 때 공식이 맞고 답이 맞다. 답이 맞아도 공식이 틀리면 우리는 그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나올 때. 공식이 맞고 답이 맞다.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욕망도 없다고 그랬습니까? 해탈 못했다면 최소한이 애욕이 없는 건 어떤 거죠? 안함이지. 해탈일보 직전에 맞습니까? 그러면 종교를 떠나서 무교였지만 여기서 거론을 할 만한 분이신 거죠. 그리고 거의 속이기가 힘들었던 게 세상에 소문이 나서 언젠가부터는 인도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전부 친경 갔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들도. 이분은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 산에서.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 별로 법문 잘 못해요. 이분 안 해. 그런데도 인도에 유명한 이들이 그냥 알아봤어요. 저분이다 하고 가서 인사하려고 험한 데들을 갔어. 이유는 얼굴 한번 좀 봤으면 하고 갔어요. 그들도 안 건데 뭘 알았냐면 그냥 숨길 거 없이 계속 그냥 나와 있었어. 앉아갖고. 사람들 있는 이 법당에 평생 법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검증이 됐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경우다.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할 것은 앞서 다 얘기했는데,
부처님 말씀처럼 말이 이 소년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마타가 된 거는 15소년이 처음에 사마타 경험을 한 거는 말씀처럼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문득 왔던 건데 그건 전생의 공력이었겠죠. 전생의 삼매를 줬으니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되지 한 것도 없이 그렇게 됐을 리는 없는 거예요. 전생에 삼매를 줬으니 15살 때 밑도 끝도 없이 왔고,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와도 그래서 가출을 했고, 가출을 해서 아루나찰라 산으로 갔는데 그 전에 그 산 밑에 어디쯤에 아루나찰라 사원이죠. 그 사원에 정문 들어가서 맨 오른쪽 마침 무너져갖고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어린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시작한 것은 참나는 무엇인가, 참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해서 이 몸뚱아리는 변하고 죽으니까 참나가 아니다. 이 피는, 고름은, 뼈는, 이름은, 이 마음은 변한다. 경전에 계시죠? 마음을 참나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참나라고 믿어라. 부처님 말씀 계시요 안 계시요?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기듯이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그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기억납니까? 그래 마하리시님이 오는 참나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을 약해서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를 계속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하나가 되는 과정은 하나를 붙잡으러 들어가면 하나는 됩니다. 수행 주제가 꼭 나가 아니더라도 공을 잡던 물을 잡던 하나가 될 날이 오는데 이 소녀는 그냥 하나 되는 걸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윗바사나까지 하면서 하나 되러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채로 했지만 전달돼요? 우리 이런 거 붙잡고 하나 되러 갈 수 있죠. 이건 지금 윗바사나는 생략하고 곧바로 하나 되러 간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게 했어요? 윗바사나를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합당하고. 이게 중요하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았다? 그러니까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됐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근데 한번 잘 보시라. 밑도 끝도 없이 삼매됐다 어렸을 때. 전생 얘기했죠. 응? 밑도 끝도 없이 윗바사나 했어 스스로. 어떤 의미예요? 전생에 이거 안 했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윗바사나도? 지금 오리지널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고 있는 부처님 말씀 합당하게 전에 많이 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나만 남고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공이 된다. 부처님 말씀이 합당합니까? 부처님 8가지 삼매 얘기하셨죠. 응?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8개 삼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게 해탈, 상수멸. 제일 높은 양면 해탈은 삼매 8가지를 정순과 역순으로 자유자재 닦고 상수멸까지 이룬 것. 제일 높다 하셨습니까? 자, 돌아옵니다. 일심삼매 된 다음에 공무변처. 부처님 말씀에 합당해요? 합당한데 이 소녀는 보통 부처님께서 초선, 2선, 3선, 4선, 일심삼매 4개로 닦아라를 그냥 건너뛰었죠. 청년 어른이 됐을 텐데 이때는 어떻게 건너뛰었죠? 경전에 보면 1, 2, 3, 4, 4선까지가 또 다른 삼매로 할 때는 뭘로 가름이 되나? 광대한 삼매. 광대한 삼매 다음에 바로 공무변처 가는 게 나오잖아요.
광대산매 다음에 공무변처 간다면 1, 2, 3, 4 다음에 공무변처 간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 2, 3, 4와 광대한 산매가 가름이 될 거다. 여겨집니까? 등가가 비슷하다? 응? 배운 스승이 없잖아. 스승이 없는 사람은 광대산매로 가요. 물론 일심산매가 된 다음에 스승이 없으니까 저절로 진행이 되니까 일심산매 다음에 광대산매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공무변처가 되는 거죠. 공이 가히 없다. 여기서 공한 상태가 되더라. 아직 깨달음 아니다 라고 약했는데 이 공한 상태다라는 건 눈 뜨고 나와 세상이 모두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아까 그 나라는 상태에서 그 몸이 굳어가요. 그리고 눈도 굳습니다. 눈알도 굳고 눈알 전체가 굳어요. 눈 주위 다 굳고 동공은 맨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확장이 되겠죠. 그 확장이 되는 게 그렇게 되고는 그렇게 돼야 몸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을 느끼질 못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몸이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된 거예요. 나가 남았다라는 건 그러니까 몸도 있고 나가 남은 게 아닙니다. 번뇌망상이 없다는 건 지금 생각이 없다는 거고 몸뚱아리도 사라졌고 나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더 지어서 공이 됐다라는 건 나가 사라졌다는 건 눈뜨고 세상도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 공이 가엾이 벌어진다. 여기서 부처님 말씀으로는 돌아와 경에서 읽었죠.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고 물질의 산야를 다시 합니다. 물질의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고 마음의 갖가지 산야들을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호공이라고 하는 공무주연체 산매들을 머문다는데 지수와 풍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라는 건 세상도 완전히 초월하여 당연히 나는 초월했겠죠. 지수와 풍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을 소멸했다. 접촉을 소멸했다는 건 눈 뜨고 귀 열고 코 열고 다 열고예요. 눈 감고가 아니라 떴는데 나와 세상이다라는 형상의 접촉이 소멸했다. 나도 세상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공 이렇게 해서 모두 초월해버렸다. 이 공입니다. 그 전에 이미 앞서 절차를 얘기 드렸습니다. 일심산매 전에도 몸뚱아리 굳는다. 눈 굳는다. 알 전체가 굳는다. 동공 확장 유리알처럼 된다. 일심산매 때도 이렇게 됩니다. 함묘공이야. 그리고는 여기서 아직도 공도 깨달음 아니다 라고 진술하신 게 이건 우리는 방점 빵빵 해야 됩니다. 여기서 흔히 공무변처에서 본래 참나, 본래 마음, 자성, 여러 단어로 쓰는데 보았다 라고들 하는데 마하리시님은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여기서 부처님 말씀에 너무 부합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공무변처에서 갈 길이 더 있다. 더 높은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 그런데 여기서 보시라. 마하리시님이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음이 벌어진다. 여기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또 다른 데선 제자들한테 그대들 잘 때, 완전히 잠에 들 때 지복스럽지 않은가? 한밤에 자는 동안의 지복? 경전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군데에서 쌍육단일까양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얘기하겠습니다. 대념처경의 몸관찰에서 뭐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던가 뭐 등등등 쉬운 몸관찰, 제일 쉬운 초등학교 과정부터 해갖고 먹으면서, 맛보면서, 삼키면서 등등등 옷 입으면서 3차원 동작 점점 어려운 거로 갑니다. 그리고는 더 높은 경지가 뭐예요? 잠들면서 잠을 아침에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그러면 해탈이죠. 끝나죠. 근데 여기서 보시라. 잠들면서 잠든 거를 반야로 관찰하고 반야로 보고 또는 사티로 관찰하고 잠들면서 잠드는 것을 관찰은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잠들면서 잠드는 거는 관찰하다가 꼬박 하고 잠들어 버리면 관찰 못 하겠죠, 더 이상. 네? 잠들기 전까지는 관찰이 되겠죠. 아침에 깨면서 깨는 걸 관찰하려면 아침에 얘가 마음이 깨는 걸 몸보다 마음이 먼저 깰 테니까 마음이 얘가 깨어나는 걸 관찰하려면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마음보다 더 본질적인 게 깨는 마음을 보고 있어야 되죠. 선행돼서 마음이 아침에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려면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마음이 아침에 깨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반야. 그것도 마음이 아침에 깨기 전부터 깨어 있어야 되겠죠, 걔가. 그 무엇이, 궁극이. 그거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마음이 슬슬 깨어나는 걸 볼 거 아닙니까?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 있는 게 있다. 라마나 마하리시니. 즉, 잠들어서부터 아침에 깰 때까지 그 안에도 전부 깨어 있다. 마음은 잠들었는데, 마음은 완전히 잠들었는데 깨어 있는 게 있다. 거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념처경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에 합당하냐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간 것 같습니까? 이분이? 중국의 어느 조사래입니다. 나 이름 까먹었어요. 어느 스님이 자기 깨달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저기 갔다가 어느 유명한 노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또 깨달음 자랑하러 갔다가 그분이 노사가 여보게 근데 자네 잘 때 꿈 없는 그 한밤중에 푹 잠들었을 때 완전히 잠들었을 때 그 깨달음이 어디에 있던가 이렇게 하문하자 그 젊은 이름이 유명한 이에요. 나중에 유명한 조사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게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네요. 라고 하자 더 공부 지어라 뭐 이렇게 됐다는데 그 유명한 조사가 저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네요 했다면 깨달은 것 같은데 라는 거는 그래도 그게 정직한 얘기라면 착각이 아니라면
공무변처라는 오선을 체험을 했던 거예요. 오선을. 그래서 깨달은 것 같았던 거라. 그런데 안 깨달은 것 같기도 한 게, 내가 그걸 모르겠는 게 왜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지가 않지? 돌아와.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그 힌두교의 용어를 차용해서, 불교, 힌두교 용어 차용해서 제4의 뚜리야디타라고 했어요. 제4의 의식이다. 1의 의식은 지금 여러분 대낮에 내 얘기 듣고 있는 대낮의 의식, 2의 의식은 꿈의 의식, 3의 의식은 깊은 잠에 들어버린 의식, 아무것도 모르는 깊은 잠에 들은 것도 제3의 의식이라고 했고, 그거 너머에 그걸 투과해서 깊은 잠에 일반인들은 전부 잠들어 있지만 마음이 잠들었을 때, 마음이 잠든 거니까 당연히 잠든 건데, 진리는 참사라는 그걸 투과해서 마음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쪽에 불멸의 그것이, 이분은 아따라고 한 거고 불교에서 반한데, 그것이 깨어있다. 이게 제4의 의식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까지 그렸어, 이분이. 그 그림 좀 이따 시간은 많이 넘었어요. 근데 한 김에 여기 가봅니다. 그래, 그 깨어있음이 드러나는데 아직도 가래가 있어서 들락날락 한다, 갈증이 있어서라는 건 사실은 깨어있음도 됐다 안 됐다 했을 거예요. 그 가래가 있을 때. 어느 날은 완전 깨어있다가 어느 날은 못 깨었다가 오락가락 했을 거다라고 추론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전부 다 생략했지만 이 나도, 물론 어떤 분이라면 이분은 나가 됐 다음에 바로 공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나만 되더라도 일심산매가 되면 계속 진행된다기보다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심합니다. 보통은 공도 체험하게 되면 며칠 갈 수도 있고 또 됐다가 안 됐다가 레귤러하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돼도 잘 되는 분인 거죠. 이게 지금 내 얘기가 합당하냐? 병으로 갑니다. 병에 계시죠. 물론 가섭존자님처럼 며칠 안에 깨달으셨지? 8일? 사리자존자님 7일? 삼매에 들어가셔갖고 사리자존자님 15일, 목련존자님 7일, 이런 분들은 레귤러하게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지금 내 얘기가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냥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해탈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이런 분들 안으로는 됐다 안 됐다 이런다 이거. 그래서 왜 안 되지? 하면서 보림하러 가는 건데, 병으로 가면은 그 삼매를 초선을 더욱더 공부를 지어라.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삼매의 시간을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오죽하면 삼매 중에 제일 낮은 초선마저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삼매들도 점점 더 공부 지어서 면밀 삼매 등등등 확고부동 삼매까지 여러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레귤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날 두레박이 가래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성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림까지 하려면 그림을 다음에 그려놓고 하는 게 낫겠네. 뭐 여기 참나 이분 입장에서 이분의 그림이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이 좀 열린 거지. 여기 오픈된 거. 여기가 그 아레아식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그렸는지 내 기억이 안 나. 오온 아니면 안이비서신으로 그렸어요. 이게 지금 존재와 이 바깥이 세상이에요. 식을 통해서, 불교인으로 아뢰야식이죠. 식을 통해서 바깥으로 출현하게 되면 존재와 세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온인지 육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대차 없어요. 또는 다른 데서 이렇게도 얘기했죠. 이분이 참나의 빛이 아뢰야식에, 물론 아뢰야식이 그 시계, 무의식에 바사나 경향성들, 잔재들, 경향성들에 빛이 비추었을 때 그 경향성의 잔재들을 비추어서 바깥으로 투사된 게 존재와 세상이다. 그러나 궁극은 빛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또는 존재와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높은 신들이 제일 높은 분 맞다. 그런 분들 다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세계와 존재가 참나가 아니다라는 게 문제다 하셨어요. 궁극에는 존재와 세계는 모두 없다.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그 높은 분이 제일 높은 분이다. 그런데 이 세계와 존재는 궁극이 아니다. 아까 그 경향성의 잔재들을 그런 부스러기들이 욕망, 탐진치 등이에요. 그 개인의 탐진치에 그 식에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존재가 이 세계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으로 하게 되면 같은 건 아니지만 경전에서 번뇌가 있게 되면 오취온이 있게 된다. 번뇌가 있게 되면 오취온이 있게 된다. 그렇게 계시고, 그건 역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오취온이 있게 되면 번뇌가 있게 된다. 번뇌를 괴로움으로 대체시켜버리면 대념초경 가면 사성제에서 오취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됩니까? 또는 식에, 그 아뢰야식에 경향성의 잔재가 있으면 윤회하게 됩니까? 윤회하게 되는 건 다시 세상으로, 존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대충 그린 거고,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더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하게 된다면 이어서 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서 지금 마하리시님 얘기하려고 사실 이 얘기 꺼낸 게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불교 공부도 안 한 분이, 불교 모르는 소년이, 물론 전생에는 내추런꾼데 많이 공부 닦았다 보여지는 분인데, 그런 분이 부처님 말씀처럼 고구정령하게는 못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통론적으로는 다 부처님 말씀처럼 같다는 거 보여지시나요? 그렇게 갖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지으면 될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해본 겁니다. 지금 부처님 말씀을 대충 통론으로 갔던 마하리시님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 된다라는 게 통론이 나와요. 강론도 나올 겁니다.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한다라고, 난 경전 여기저기를 봐도 대념체경에서 봤고 또 딴 데서는 잘 본 기억이 없어요.
계시겠지. 7년만, 6년만, 제가 쭉 해서 보름만, 일주일만, 이 4년차 닦으면, 해탈 아니면 주착의 자체가 남아있다면, 안 하면 그대로입니다. 스승의 간곡한 당부이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실 이유가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자녀를 생각하는. 근데 그러시고 당신께서는 나는 아무리 중생을 위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한다 안 한다. 중생의 이익이 되고 사실이 될 때만 말씀하신다 그러셨나요? 그래, 간곡히 당부한다 그러신 거죠. 된다라. 7년만으로부터 일주일까지. 그러셨습니까? 그게 왜 되는지는 우리가 이치는 알아야 되잖아요. 안 가더라도 그걸 안 가게 되는 건 욕망이 더 좋아서예요. 번뇌망상이 지금 즐겁거든. 그렇게 안 가도 괜찮아요. 자기 선택이니까. 나 천천히 가겠다지. 부처님 말씀에는 그래 되지만 왜 우리가 자녀 중에 너 다 훌륭한 자녀만 있나? 그런데 안 가더라도 이치는 알고 천천히 가야 돼요. 아, 이래서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좀 상황이 달라져요. 마치 안한 존자님께서 법은 이해하기까지가 어렵지,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깨닫는 데까지는. 어쩌면 그런 말씀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법을 이해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상황이. 남석관은